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보면 건너가서 취하고 나누고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됩니다. 네 가지 내용을 더 압축해 보면 정복과 분배다.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본격적인 정복의 첫걸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요단강이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이 이게 세계적으로도 참 큰 강입니다. 요단강은 사계절 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이 한강처럼 폭이 1km 되는 큰 강이 아닙니다. 5m에서 10m가 되는 이 구간도 있을 만큼 작은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은 얕은 곳을 찾아서 가볍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건널 수도 있을 겁니다. 작은 공사를 해서 다리를 만들어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마저도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 중심으로 언약궤를 메고 진영을 갖추고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은 가나안 땅에 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두 정탐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 23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땅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주민의 간담이 녹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의 자세와 보고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내고 들어가서 취하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도 했습니다. 영접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이 받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다르게 번역하면 받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 곧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신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애굽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바라보고 차지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과 성취는 구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는 이런 세상의 성취와 영광은 과감히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서 이 시딤의 보고를 받고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소식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과 이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오는 사흘에 대한 언급을
같은 기간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간의 기간이, 얼마간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도 기도하면서 좋은 장소나 시간도 정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는 이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1차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이면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에서 강을 끼고 훈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하 작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합 훈련을 하면, 큰 훈련을 하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공병 부대가 도하 작전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빨리 하면 다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동식 다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위로 병력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다리 설치가 잘 되지 않으면 무거운 대포도 빠지고 또 병력도 다칠 수 있고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아군 병력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병 부대를 준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작전입니다. 그냥 이쪽 저쪽으로 돌아가면 큰 무리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 걸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건너는 이 방식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안전하게 마른 땅을 밟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이 전쟁에 대한 자세를 갖추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따르고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이, 거룩함이 부각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4절에 보시면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삼으시고 크게 하여서 백성이 모세처럼 그를 믿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세밀하게 배려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위대하고 큰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된 것이죠. 시편 120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보다 슬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공을 들이고 땀은 흘리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던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옛날이나 다름없이 미신이나 남녀차별, 게으름, 기아,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센 요단 강물을 상류에 쌓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알리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살핀 7절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광야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지만 이 애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 가운데에서 불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세대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기적이나 병 고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이나 믿음이 약해서 혹은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 특별한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역사의 순간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도우시는 이 일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여부수 족속까지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후대에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대적이 물러가고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지파가 함께 믿음의 전쟁을 감당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악한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과 함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요단물을 밟고 섰을 때 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같은 이 땅을 정화하고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모두 물리치고 정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미신, 불신앙, 두려움 모두 몰아내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